네, 타일러 벤더웰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학 교수님의 인터뷰를 접했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출석하는 것, 그것도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권하셨습니다. 제가 그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학에서 교수님들이 말하시는 것이 무슨 신빙성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접하는 대부분의 건강 자료가 다 거기에 근거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요, 통계적으로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면 사망률이 20에서 3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더 건강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긍정적이 되고요. 그리고 우울증 발병률도 낮아지고 자살률도 낮아지고 또 삶에 더 큰 목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혼할 확률도 훨씬 낮아지고 또 자신에 대한 통제력,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려면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자신을 통제하는 그런 능력도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자가 교회 요즘 문제들도 많은데 교회 그런 문제 있는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게 맞느냐 이런 말을 묻자 이분께서 교회라는 곳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문제 있는 또 상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해야 하지만 그러나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 선생님을 찾는 것처럼 좋은 교회를 찾아서 출석하는 것을 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의사가 계신 교회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육체적으로도 병든 자들, 또 마음에 죄에 짊어진 세리와 창녀를 비롯한 많은 죄인들, 또 많은 마음에 심적에 또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는 끊이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치료자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어떤 사람도 치료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만나기만 한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기만 한다면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영혼과 또 육체가 정말 온전하여지고 치유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가장 치료받기 어려웠던 한 아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치료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어릴 때부터 이 귀신 들렸던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지 못할 그런 질병은 없고요, 회복하지 못할 그런 질병은 없고요, 또 죄사함을 받지 못할 그런 죄도 없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안타까운 아들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그 제자들에게 데려온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18절에 보시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그리고
많은 이적과 기사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받고 그것을 능히 해내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신이 났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게 되고 또 귀신까지도 정말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신이 나고 정말 그 능력에 도취되어 있던 이 제자들. 그런데 오늘 이 아이에게만큼은 그들이 받았던 능력이 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이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제자들이 이번에는 왜 불가능했을까요? 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을까요? 제자들도 너무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과 조용히 집에 들어가 계실 때 이제 묻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치료하는 능력, 이것은요 기도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던 그런 어떤 제자의 등급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학력보다 능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는 대학을 중퇴했지만 그는 이미 월등한 실력을 갖춘 프로그래머였죠. 그래서 중학교 시절부터 프로그래밍에 빠져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 게이츠도 대학을 중단하고 사업을 시작했고요. 스티브 잡스도 대학을 중퇴하고 부모님 집 차고에서 친구들하고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자주 빼먹고 사람들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비행 청소년이라고 불리고 사고뭉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휴렛 패커드사의 그 컴퓨터를 처음 보고 거기에 반해서 컴퓨터만 가지고 살고 싶어서 대학 진학도 거부했는데요. 부모님의 권유로 대학에 들어간 후에 대학을 중퇴하고 그 부모님 차고에서 친구들하고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신앙인은 신앙의 어떤 교회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있는 삶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어떤 본질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이력보다 영적인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 중에 잠시 둘째를 출산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적이 없어서 이곳저곳 교회를 탐방하던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검색하고 또 그 교회 목사님 이력도 보고 또 교회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이런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쭉 탐방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기회 시간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탐방하면서 어떤 생각을, 느낌을 가졌는가 하면요, 어떤 곳은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굉장히 규모도 큰데, 그런데 저에게는 큰 감동이 없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정말 목사님 이력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교회도 작은데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시고, 그분은 한 번 또 저를 보시고 저희 아이에게 또 와서 신방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을 받은 그런 목사님이 또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크기나 또는 어떤 이력이나 이런 것보다 정말 그 사랑의 능력과 섬김의 능력, 그리고 그 위로와 따뜻함의 능력이 그곳에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정말 그 강력한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준다고 외치지만, 그러나 실상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의 그 능력 가운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과 세상에 매여 사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외치지만 듣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교회에 오면 회복이 있다고 말해서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교회에 와보니까 더 사람들이 힘들고 오히려 상처가 돼서 교회를 다니기 어렵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아마 이런 점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23절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뭔가를 하는데요, 그런데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뭐가 안 되지 않으세요? 뭐가 문제일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지 않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말했던 어떤 그 베드로와 요한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나는 왜 안 될까? 그래서 앉아있는 분에게 아무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는데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진다는 거예요. 아니, 왜 성경에서 되는 일이 나는 안 되는 걸까?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의 신앙을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어떤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무엇이 문제라고요? 기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신앙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이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쩔쩔매면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일, 그것이 14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이제 고소할 것들을 이제 관찰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을 아주 소상하게 예의주시하면서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사역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렇게 정말 어디에 빈틈이 있을까를 늘 찾지만 찾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만큼은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를 치유하던
그런 사역에서 오늘만큼은 왜 성공할 수 없었는지 이것을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능력이 없는 인생은 결국 변명을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뭔가 이유를 달아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능력 하나를 보여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요. 능력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해서 그것을 메꿔야 되는 그런 사태에 직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변명을 했을까요? 아마 제가 지금 외우고 있는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님 이름을 3번 불렀어야 되는데 이걸 2번만 불렀나 봐요. 뭐 이러면서 쭉 이제 그 변명들이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변명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5절에 보면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인가 하면요,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 귀신은 아주 특별한 귀신입니다. 사탄이 아주 특별한 귀신을 이 아이에게 보냈어요. 이 귀신은요, 어떤 귀신이었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입니다. 제자들이 이 귀신에게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도 귀신은 못 듣는 귀신을 보내서 귀신이 절대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사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요, 자신이 상대하는 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악귀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도록 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악귀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말을 악귀가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이 악귀는요, 지금 자기를 상대하고 있는 자가 정말 능력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능력이 있는 척 하는지 너무 확실하게 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천국을 소망하는지, 아니면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지 않는지, 이걸 너무나 잘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악귀가 진짜와 가짜를 판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시대와 같아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와 또 정말 예수님을 초석으로 하는 교회와 또 이단의 교회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인이 줄고 교회가 감소하고 뭔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사도행전에 이 악귀가 진짜와 가짜를 판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는 그런 일들이 확실해지고 그렇지 않은 일들도 확실해진다면은 이제 더 예수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진짜와 가짜가 판명날 때 예수님은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삶은 변명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삶은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갖추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영적 실력으로 무장된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 있는 삶 두 번째는요, 바로 믿음을 장착하는 삶입니다.
우리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네,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삶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은 바로 믿음을 장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이 일을 또 마태복음에도 기록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겨자씨가 굉장히 작죠. 물론 그것보다 더 작은 씨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에서 이제 자란 나무가 되는데요. 그 나무에 새들도 깃들입니다. 그 나무보다 더 큰 나무도 있는데요. 이렇게 또 말하실 수도 있는 분도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여기서 그 크기를, 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믿음의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 말씀하시면서 그 나무가 결국은 그 알이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겨자나무가 되는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풀로 있는데요. 풀이 주변에 많은데 거기에 겨자나무만 이렇게 풀보다 크게 자라가지고요. 거기 새들이 앉아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겨자씨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를 보면 뭘 볼 수 있다는 겁니까? 겨자나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를 보고 겨자나무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겨자씨가 가진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겨자씨가 지향하는 능력입니다. 겨자씨가 목표로 하는 능력이에요. 겨자씨가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돼 나가는 그런 그 겨자씨의 삶이 바로 이 겨자나무의 생명력이죠. 그리고 이 겨자씨는 결국 완성될 텐데요. 뭐로 완성되냐면 겨자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안에 있는 이 생명력, 그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 바로 그 방향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씨 안에는 믿음을 시작하신, 바로 그 시작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 분,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생명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 생명력은 항상 누구를 지향하도록 만들어져 있냐면 예수님을 지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요. 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시요 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믿음의 완성자시다. 그래서 믿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시면서 믿음의 완성이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역이 진행되면서요, 지금 오늘 시점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그 믿음 안에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적은 연고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믿음, 예수님 없는 껍데기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형태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없이 내가 그 능력의 주체가 되고, 내가 그 기적의 주체가 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이야기하면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 안에 있는 핵심, 이 생명이 지향하고 있는 그 핵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을 외치지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것과,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의 그 모습과 우리 믿음의 차이가 뭘까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믿음의 차이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분이 정말 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입니다. 그분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그분이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지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정의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24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믿음의 생명력과 믿음의 그 핵심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알맹이 생명력은요,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매개로 해서 예수님, 정말 이 고칠 수 없는, 그래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리고 누구도 쫓아낼 수 없는 이 귀신을 주님께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라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모든 능력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내 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고백, 이것이 바로 믿음 없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룰 능력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 믿음을 매개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 간절하게 애원하고 또 요청하는 그런 기도의 믿음이 진정,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능력 있는 삶은요, 기도를 최고로 여기는 삶입니다. 우리 핵심 구절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계속해서 한 주간 묵상했던 내용은요, 예수님이 왜 이 아이를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언제부터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갔는지, 또 이 아이의 상태가 어땠는지 이런 걸 물으실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 구절이 21절,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오셨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너무 당황해하고 너무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힐난하고 또 변론하고 공격하는 서기관들과 또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이미 어떤 상태인지 또 이미 언제부터 그랬는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빌립이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다는 것도 우리 예수님은 이미 본 적도 없지만 빌립에게 알려주셨던 예수님이신데 굳이 이것을 물으실 이유가 뭘까? 왜 물으셨을까요? 전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만 궁금해한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조금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구절에 있는 마지막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싶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외아들인 이 독자 이 아들이 정말 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것에 눈물 짓고 아파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쫓아다녀보고 좋다는 약을 다 먹여보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으나 그러나 어떤 의원도 어떤 약도 이 아이를 고쳐줄 수 없는 것에 정말 눈물 짓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 아버지의 그 아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싶고 듣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픔과요, 또 어려움과 고통과 그 처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모르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다 아시면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다 아니까 알아서 잘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다 아시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 아시는 예수님께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또 중요시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같은 말 중언부언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요. 중언부언은 바로 이방인들이 어떤 주문을 신에게 외워서 그 주문으로 그 신에게로 나아가고 그 신에게 어떤 응답을 받는 그런 어떤 부족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반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원하신다면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녹음한 다음에 365일 자 이거를 들으세요. 어차피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틀어놓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듣고 싶은 건 뭘까요? 바로 우리의 간절한 정말 예수님에게 간절히 이루어달라고 또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그 간청의 목소리와 간청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듣고 싶으신 겁니다. 정말 우리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가 어릴 적부터 정말 안타깝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면서 그 아이의 상황을 아뢰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은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도요, 역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제자들 사이에 조직도 갖춰졌고, 이제 능력을 많이 행하는 제자가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재원과 조직과 또 모든 것을 프로그램화해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간절함이 없는 신앙과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가진 무언가를 기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배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요청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 줄 몰라서 탄식하고 애통해하는 그 탄식만을 듣고서도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기를 예수님이 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내가 이만하면 살만하니? 뭐 예수님이 없어도 살만할 것 같아. 그러면 교회를 좀 쉬시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안 계신 삶이 내 삶에 너무 어려움이 생기면 역시 예수님이 없으시면 안 돼. 그러면 또 교회를 좀 나오셨다가,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오고 갑니다. 기도 중에도 보면요, 기도하면서 내가 그냥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저 자기의 어떤 계획의 플랜을 짜는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을 삼는 경우도 너무 많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고 예수님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예수님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이 날마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간절히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주님 이 일은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정말 주님께 간절히 부탁하는 믿음, 기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부흥 시기에 영국 웨일즈의 한 마을에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 설교자 목사님이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도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러 가보니까 속에서 이런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안 가시면 저는 안 갑니다. 이런 기도를 한참 하신 후에 이분이 이제 기도실을 나와서 강단 위에 올라가 설교를 하시기 위해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모든 부흥기를 이끌었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이와 같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흐느껴 울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정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세기가 영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정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어떤 조직과 시스템과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해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예수님, 주님을 의지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강력하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기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소유하는 그런 하나님 기도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런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